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온도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금세 꽃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어제는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 어떤 범죄의 혐의라 그러죠. 확정되지 않은 거, 의심스러운 거, 이런 것들 포함한 거죠. 다. 그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그러니까 서로라고 했으니까 상대가 있는 거죠. 쌍방이죠. 쌍방이. 나는 너를 용납하는데 너는 나를 용납 안 한다. 이거는 서로가 아닌 거죠. 나도 너를 용납하고 너도 나를 용납하고. 이게 서로 용납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이것도 서로 또는 피차,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절대 용서 안 한다. 그건 피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로만 이렇게 떠벌려서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지정의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지정의, 머리와 가슴과 행동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다. 가슴에 뜨거움이 없다. 이것도 정상이 아닌 거죠. 가슴은 뜨거운데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도 정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정의가 같이 움직여야 되고 또 같이 반응해야 되는 거죠. 머리로 이해가 됐으면 머리로 이해된 그것들이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또는 피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용서, 특히 뭐 그냥 가벼운 거 지나가다 스쳐 지나갔다. 누가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런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누가 내 차를 슬쩍 어떻게 스치고 지나가서 기스가 좀 났다. 뭐 기분은 나쁘지만 어떡하겠어요. 뭐 일부러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면 보험 처리하고 이렇게 수리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어떤 좀 치명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미운 감정을 품고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품고 있으면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요. 그럼 눈만 감아도 그 생각나고 눈 떠도 그 생각나고 이게 분노가 생기고 이게 본인이 힘든 거예요.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게.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요셉이.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게 있었어요. 한번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오래 전입니다. 한 20년도 더 전인 것 같은데. 용서에 대한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사실상 결정하기까지, 용서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기까지는 참 힘든 부분이죠, 그게. 근데 어찌되었든 용서하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 용서는 나를 위한 거다. 누군가가 나한테 아픔을 줬는데 그럼에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하고 나서는 미워할 것도 없고 증오할 것도 없고 뭐 굳이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용서하고 나면. 그러니까 아하,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물론 또 누군가가 저도 용서해야죠. 뭐 제가 뭐 잘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 저도 또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것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누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뭐 제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장을 썼던 기억이 나네요. 용납하고 용서한다. 이 참 그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성숙했다는 거예요. 같이 맞짱 떠서 싸우고 맨날 헐뜯고 같이 미워하고 그러면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우린 다 용서받은 죄인인 거죠. 용서받은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인 거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서 의롭게 된 것.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큰 소리 치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 용서받은 사람이 어디 가서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의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 용서라는 게 쉬운 것도 있겠지만 가벼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어떤 혐의가 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것도 서로 쌍방이 함께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